사람을 찾으신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인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라고 고민하면서 방법을 쫓아다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으면 일을 찾게 되고 비전을 찾게 되고 미래의 길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미래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세시대에 루터라는 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켈빈이라는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제네바와 유럽 전역에 청교도신앙을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키우시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18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라고 이러고 해변가를 거니신 거예요. 왜 거니셨나요? 산책하시려고요? 바람 쐬시려고요? 아니죠. 사람을 찾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뭘 하신다고요? 자기에게 마음이 합한 자, 자기를 향하여 온전히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그 자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100% 헌신된 사람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99% 헌신된 100명 2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고 미래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0% 헌신된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시는지, 일꾼의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시죠. 베드로 안드를 부르셨죠.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라고 표현하니까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이렇게 끌려가듯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스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다고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택하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택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선물로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나눔교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직 택함 받은 백성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참 고민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나 이런 것들 고민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놓고도 성경을 믿을 수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막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보면서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구박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이 뭐로 그런 고민하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뭐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겠어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택함 받은 백성만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성경의 진리를 고민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표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민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그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의를 한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나눔교회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이제 새롭게 개설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보게 될 텐데, 홈페이지를 작업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좀 전체적인 그림도 한번 그려봤어요. 조직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이 홈페이지가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몇 주 동안 거기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이 큰 아웃라인은 뭐 회사에서 다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컨텐츠를 집어넣으려면 다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그 컨텐츠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한다고 발버둥 치고 있기는 한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이제 교회 소개란에 보면 연역이라고 있어요. 연역. 교회 역사. 제일 첫 머리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방배동에서 나눔교회 설립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첫 줄로 딱 쓰여져 있어요. 맞아요. 네. 방배동에서 나눔교회 시작을 위해서 준비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6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함께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눔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오늘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저의 질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신 건가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정말 충성했구나 라고 칭찬 들을 만큼 잘 살고 계신 건가요? 라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사람은 모르게요. 내가 평생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구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평생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양식을 위해서만 발버둥 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 사역이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명예나 나의 영광이나 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썩을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질문하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것이 여러분의 질문이 아닙니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쇼킹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머리가 진동했어요. 나는 뭔가 행위로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면 나는 철저히 100%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없이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일,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믿어도 교회에 생활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음 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내면 속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진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올 여름에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되더라고요. 믿으니까 사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면은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되어집니다. 선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가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올 이번 이제 겨울에 우리가 일본 오키나와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열방, 민족, 대한민국 이러니까 목사님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목사님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무슨 열방 찾고 민족 찾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4차원의 영성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눔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 모임을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모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한 걸음씩 일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며 선포하고 나왔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죠. 우리가 걸어온 걸음들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 모임 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 2017년과 지금의 모습 점점 달라지고 있고 점점 변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개개인이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점 믿음의 증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2018년 12월의 모습과 2019년 12월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비교해 보실 거예요. 2017년 12월의 모습과 2018년 이 12월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고요. 달라졌고요. 새로워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씩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왜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하게 되어진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이 성경의 말씀들, 이 사건들, 역사들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줍니다. 사실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은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항상 외로우셨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쫓아다닌 것이죠. 기적이 좋아서 쫓아다닌 거지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기적을 좋아해 쫓아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결국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이 사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달라졌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믿으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믿기만 하니까 나머지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럼 잘하신 거예요.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어때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택하십니다. 내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강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요, 보잘것없는 자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자기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나 이것을 보잖아요. 인간의 눈은 언제나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가 그걸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가 이래야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있고 권력있고 재능있고 능력있는 사람을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그릇은 누구입니까? 누가 큰 그릇입니까?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 하나 보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큰 그릇이었어요. 왜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과 비교해서 사울은 어떠했어요? 사울은 큰 그릇이 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의지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보잘것없는 자를 쓰시냐면요,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오합지졸들이 모여서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갑니다. 그리고 아둘람 광야에서 그 천대받은 자, 환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를 모아서 그들을 통해 다윗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똑똑한 사람보다 돌쇠 같은 사람, 정말 우직하게 일하는 뚝배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똑똑하니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생각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죠. 좀 부족하고 머리도 좀 이렇게 좀 잘 안 돌아가도 우직하게 주님 시키는 거 순종하면서 할 때 거기서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쓰기 좋은 자들이 언제나 교만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력이 있어? 이러면 고개 숙이는 거예요. 하나 학력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 사용하시겠지. 재물이 있어? 그러면 하나 없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던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때때로 가시를 주시잖아요. 왜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시 때문에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학자나 정치인들이나 석박사들이 아니었잖아요. 일자무식의 어부 같은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요,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해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연약한 자들은요,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자들은 쉽게 못 버려요. 버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버릴 게 별로 없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만났을 때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배에 있는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풍랑이 만났을 때는요, 풍랑을 만났을 때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요,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보십시오. 8아들 중에 막내였지만 그가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기름부으시죠. 아모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마태도 보십시오. 세관에서 세관을 걷던 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안드레도 고개 나왔던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내게 현장이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언제나 현장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그 끈끈한 전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전쟁에서 생사를 가르며 만났던 그 전우들이 뜨거운 전우가 있는 거잖아요. 고난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이 함께 생사 고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끈끈한 전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정말 그 야전 사령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폼 잡고 뒷짐지고 그런 사람들보다 그냥 뭐든지 부딪히고 일하고 뚫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도 보면은 이 장군을 달려면요, 장군을 달려면은 그런 전쟁 경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미국의 그 US 아미 미군들 보면요, 이라크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이나 어떤 이런 전쟁의 최전선에서 그 싸웠던 그런 야전 사령관들을 장군으로 임명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현장에서 싸웠기 때문에, 현장에서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가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고난이라는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힘들 때도 있고요. 함께 괴로워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서서 열심히 달려갈 때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시나요? 우리를 장군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야전사령관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현장 가운데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달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왜 고난이라는 현장, 광야라는 현장으로 보내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택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경주를 힘써 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제는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